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12장, 통합 찬송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염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늘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 제목 주보 있는 대로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담임 목사님 비자 수속 끝까지 잘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것에 지금 몸된 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끝까지 그 사명사를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회복과 치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혈로 취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비자 수속 하나님 끝까지 잘 진행되어서 또 목사님이 오셔서 안정적으로 목회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69편 69편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귐의 기도를 위한 5가지 주제란 제목으로 이 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주제는 감사와 찬양 기도, 그리고 회개 기도, 그리고 청원 기도, 치유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자는 이 감사와 찬양 기도에서는 이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찬양과 감사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그 어떠한 선물보다도 이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그 성경 말씀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홍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 뭐 소나 이 황소를 드리는 이 선물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나 황소보다도 정말 이 감사함으로 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더욱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적인 이 예물이 무가치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그 예물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물은 단지 이 마음의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감사와 찬양을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좀 춤을 췄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민족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로부터 이 노래와 춤을 참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러한 이 노래와 춤을 좀 전시 여기면서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먼저는 춤을 추고 또 두 번째는 이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 유대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정서가 많이 닮아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선물을 또 받게 된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통해 우리 또한 받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마음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진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찬양할 때에 육체적인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 병이 낫는 것처럼 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우리 내면을 치유하고 통합하고 기름지게 해준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흥겨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며 생기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성에 활력이 공급되어지는 이런 예기치 않은 선물을 안겨다 준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 기도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는 돌아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슈보는 180도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탕자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모습이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슈브, 즉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살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이 니우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이 니우침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니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라고 할 때에 회개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중대한 잘못을 발견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좀 고전을 읽어보게 되면 참 이 신앙의 위대한 뭐 영웅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앞에 이 참회의 기도를 좀 많이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된 기도와 영성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여려지고 삶의 목표가 높아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좀 깊은 이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회개 기도를 좀뭐 잘못 이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회개 기도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 동전을 넣고 이 용수를 뽑아내는 이 상품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면에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만큼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참 올바른 회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정도로 약해진 자신의 영성을 뼈아프게 확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기도는 영적 수술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혹은 그런 잘못을 범하는 빈도를 점차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회개 기도를 단순히 이 용서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반복되는 이 참의 기도에 스스로 권태로움을 느끼고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이 용서 메커니즘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회피하려는 태도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 기도했을 때에, 이 회개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당당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은 정직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도 피하려 하지 않고 정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필미로 삼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징벌이 사랑의 표현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언젠가 징벌을 끝내시고 이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의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 기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청원 기도가 있는데 이 청원 기도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청원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께 뭐 구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 구하라, 늘 구하라,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기복적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저자는 말하기를 문제는 이 구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 구하는 내용이 잘못되면 기복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기복적 종교로 타락했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세적 물질적 복만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이고 이 물질적인 이 성공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안일과 쾌락과 풍요를 거부하고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하는 그런 기복적 종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들도 이러한 어떤 기복적인 어떤 종교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청원 기도를 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을 주문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라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이 유혹, 한 가지 유혹은 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 제시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지. 이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는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행동 지침까지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좋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례적인 구출 행동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당장의 위기에서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기도고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아버지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아버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의 잘못된 삶의 열매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제가 달게 받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덧붙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오나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기회를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올바른 좋은 기도는 반복할 청원과
반복하지 말아야 할 청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꼭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청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얻기까지 동일한 청혼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청혼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청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청원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 달에 인사 발령이 있다고 하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꼭 승진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청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멋지게 능력을 발휘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해서 청원했다면은 하나님은 내 뜻을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청원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청원 기도가 아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청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 그냥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냥 요구한 어떤 우리의 모습은 올바른 청원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우리가 청원 기도를 할 때는 그와 함께 우리가 감사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또한 함께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차 있다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선들을 믿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청원을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청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한나의 기도를 예를 든다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 기도하면서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처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걱정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치유 기도입니다. 이 치유 기도에서는 이제 저자는 기도냐 약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도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이 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통에서 보게 되면은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과학적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이 치유 기도를 미신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오히려 의사들이 이 기도의 효과를 인정하는 추세에 지금 와 있습니다. 기도와 영성생활이 대체 의학으로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고 또 의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임상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이나 과학이 없는 종교는 모두 불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 과학과 종교가 겸손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시대에 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어떤 믿음이 지나쳐가지고 이 현대의학의 치료를 거부하고 이 기도에만 매달리는 데 어떤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씩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병든 딸을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겠다고 이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간
어떤 부모들의 이야기도 매스컴을 통해서 예전에 저희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와 이 의학은 사실 이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와 의학은 우리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현대의학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병원 치료를 받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신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를 위해서 중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청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라고 불평을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의사에게는 이 기분이 상하는 편일 수가 있습니다만, 진정한 치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 하나님의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치료는 언제나 단번에 씻은 듯이 병을 제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병이 치유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병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치유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치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치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치유를 할 때에 이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병만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해치는 방식으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또 그것을 강화시키는 삶의 방법을 실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생기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질적 혹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이나 공기 혹은 기타 섭취물에 의해서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생활 환경에 의해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로 인한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유전적인 질병과 노화로 인한 질병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 통제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이 잘못된 어떤 습관을 우리가 고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꾼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치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의 원인을 알고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치유적 환경을 조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 좋은 음악을 듣거나 혹은 뭐 좋은 식물을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또 꽃을 통해서도 치유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이 질병을 치료하는 좋은 효과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된 건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난 다음에 봉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힘을 내어서 봉사를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치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말하기를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이제 사실 이 죽음도 하나님의 이 선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미덕이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이 생이 전부인 양 한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데 집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죽어야 할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또 이제 생명이 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신자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면에서 이 치유 기도를 우리가 마지막에도 우리가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기도자가 다른 사람 혹은 사물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사실 올바르게 드려지는 기도는 모두가 다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중보기도는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올바른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 한 가지 이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의 관심을 넓혀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중보 기도에 있어서 거대의 관심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도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민족과 인류 전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행으로 시닫고 있는 국회에 대한 뉴스를 듣고 우리가 들을 때에 나 하나의 기도가 저 거대한 국회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의 기도가 참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에 우리의 중보 기도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민족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강한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상대방을 향한 그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 기도가 우리의 생각에는 비록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5가지의 사귐의 기도를 위한 5가지 주제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귐의 기도를 위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특별히 우리가 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